목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과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 체질을 이미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능력의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에서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렸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키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나보다 거룩함이라.
아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을 행위를 헤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제 이사야 65장은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65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을 말씀하시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정도의 아주 위험 있으며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를 구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구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던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던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했던 그 자들,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정말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 하는가? 늘 물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며, 의심하는 자들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다 물결 같으니 너희에게 응답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는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겨우 몇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들을 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 다윗의 나라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붙드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야 하는데 이들의 죄악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대로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3절 보니까 동산에 제사하며, 제사는 어디서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해야죠. 성전에서. 그런데 어디에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어디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까?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식양대로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분향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법궤 위, 또 이 번제단 위에서 분향을 해야죠.
그런데 왜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있습니까? 왜 동산에서 제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방으로 불려갔다가 포로 생활하고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돌아와서 할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벽돌을 쌓아놓고 그 돌 위에서 다듬은 돌로 만든 그 제단 위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방법의 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할 때 그 열심도 위험합니다. 내 방식, 내 목적, 내 계획대로 할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것이 독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식양과 말씀과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따라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노를 저어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온갖 범죄는, 그리고 온갖 영적인 간음은 다 저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 왜 무덤 사이에 앉습니까? 왜 무덤 사이에 앉습니까? 귀신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덤 사이에 앉은 사람을 봅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무덤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자를 기억합니다. 신약에 가면 무덤 사이에 나오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접신하는 것,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가증한 음식들을 국그릇에 담으면서 이런 영적으로 간음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면서 온갖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역이며 교만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저들보다 거룩한가?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티끌 같은 의의를, 나의 범죄한 이 의의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화나면 뭐 한다 그럽니까? 씩씩거린다 그러죠. 씩씩거린다 그럽니다. 씩씩거린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이 코 왔다가 바깥으로 막 하면서 막 씩씩거린다는 거죠. 숨이 급해지고 화가 나고 종일 타는 불이로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를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러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들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세례는 개종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그리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보응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할 거다. 보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말씀에서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바로 샘플입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덩이를 황소로 녹여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나라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손으로 깎아 만든 형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 내 귀한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도 이용하여 내 자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내 자녀가 중심입니까? 내 자녀가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를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사모하며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의 중반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교만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 내가 그들을 찾아내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건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앉은 갈릴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드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향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우리일까 봅니까? 그 친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 고집과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면 주님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라 했는데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주님 내 말만 의지하고 내 뜻만 따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견주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견주고 다른 이들과 견주고 비교하여 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기준이 되어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을 부리며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의 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졌지만 선민이라 자랑하며 교만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주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구합시다. 우리 훈련 사역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바이블 세미나, 수요 여성센터, 우리 순장반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하나님 유언과도 같은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방주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죄된 것들이 들어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과 하나님 양육 훈련과
바이블 세미나, 수요 여성센터, 순장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말씀 앞에 나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배나 아버지 7배나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여기 앉은 우리가 먼저 그 변화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EM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순간 특별히 토요 새벽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절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은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줄 알고 경성하여 깨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잠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전에 일어났던 팬데믹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예배할 수 없는 답답함, 예배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 그 상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소명 다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순원들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원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 보이지 않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워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깨워 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 트립과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이 땅 위에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이 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 주님 그 날이 다가왔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를 통하여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오라올 때 성령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인내로 경주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적 침체에서 다시금 일어나 벼랑 끝이라도 주님과 함께 서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올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경성하여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구원 하나님 놓치지 않을까 붙드는 경성하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 어떤 길도 없음을 알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이 길 걸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주님 인내로 경주하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맛보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